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또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좌우를 살피며 살아왔거니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사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침이 있지 않도록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도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오직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확인한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길에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우리가 깊이 체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 가운데에 불평하면 길이 안 보이고 감사하면 방법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똑같은 일을 만났지만 불평을 하게 되면 이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모든 것에 이제 여러 가지로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꺾입니다. 미리 절망하고 미리 포기한 가운데 계속 불평과 원망만 이렇게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일을 만났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고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의 여유를 갖기 때문에 침착하게 되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에 불평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길이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감사하면 이제 우리에게 방법이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았을 때에 당연히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정말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아만이 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온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또 많은 선물을 가지고 저는 나병에서 고침받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이것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비를 거는 걸로 생각을 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저의 나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하고서 이제 옷을 찢었습니다. 큰 슬픔과 또 비통한 마음을 그렇게 나타낸 것이죠. 또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도래했다는 것을 또 신하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자기에게 나아만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했던 말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능력만함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존재를 이렇게 알리시는 그런 역사를 저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타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나아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사가 문전박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을 때에 나아만은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저가 나에게 와서 크게 환영을 할 것이고 나를 이렇게 존대할 것이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게 할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 이런 모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이제 그의 종들이 얘기하죠.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켰어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게 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고 그랬죠. 자, 이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나아만이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모습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한마디로 나아만은 감사하는 것이죠. 자, 나병에 걸렸을 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치유함을 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문제 앞에 먼저 감사할 줄 알고 또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자세히 살피게 될 때에 우리는 먼저 이 나아만이 병 낫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감사한 일입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봅니다. 거기 보면은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나아만이 돌아와서 그가 했던 말은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이제 감사하기를 원한 겁니다. 물론 나아만의 감사는 엘리사 한 개인을 위한 감사라기보다는 자기의 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지금 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찾아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가 인솔에 왔던 군대와 더불어서 이제 요단강으로 가서 자기 몸을 씻었을 때에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이 놀라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겠고 또 자기에게 추천서를 써준 왕에게도 알리고 싶겠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가 건재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 기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돌아온 겁니다. 이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지금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죠. 왜요?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집으로 가고 싶었겠지만은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선물을 이렇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어떤 의미로 보자면 나아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부활을 시켜가지고 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병 다 나았다고 해라. 참 감사하다고 얘기를 전해라. 이 선물 전해라. 네가 대신 전해라. 나는 그동안 이렇게 내 자리를 떠나서 병 고치느라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시일을 이렇게 지냈으니까 내 빈자리가 클 텐데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왕에게 보고해야 되겠다. 내가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내가 내 직무에 충실해야 되겠다. 혹은 가족을 먼저 만나야 되겠다. 얼마든지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나아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다르다고, 나아만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그는 온전한 감사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1년 1개월 이상의 긴 세월 동안 그는 방주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나아만, 이 노아가 맨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번제라는 것은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제사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너 방주 밖으로 나가거든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신 기사가 나옵니다. 9사람은 유대인 나병 환자였고 1사람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고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같은 병에 걸렸을 때예요. 그냥 보통의 병이 아니고 이렇게 치유가 불가능한 나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제 하나 된 겁니다. 이 병자들이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몰려다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가운데 이렇게 취함을 입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나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집례 속에 이제 결례의식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이 병에서 깨끗해졌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이 공적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가정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저희가 병이 완전히 나아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가 이 나병 환자 아닌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몸을 보였다가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멀리서 병 걸리지 않은 사람이 오게 되면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고 3번을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혀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순종하고. 가다가 보니까 저희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았어요. 자기 눈에 띈 사람 봤더니 같은 나병 환자인데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을 확인해 봤더니 자기 몸도 깨끗해졌습니다. 10명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10명 가운데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1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하고 그리고 감사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 9은 어디 갔느냐였거든요. 내가 10명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너 혼자 왔느냐?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이 선민의식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했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1사람만 주님 앞에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뭐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신자도 감사할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 가운데 영한 모자가 있습니다. 영한 모자 하면 우리는 이제 별로 그 기업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영한 모자의 백성학 회장이 계시는데 이 영한 모자가 얼마나 세계적인 기업이냐면 전 세계 모자 생산량의 35%를 영한 모자에서 생산해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적어도 모자에 있어서만큼은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영한 모자가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미국 메이저리거들, 프로야구 선수들이 쓰고 있는 모자 거의 3분의 1 이상이 전에는 9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모자가 많이 생산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하겠습니까? 스폰서가 붙어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언론에 이렇게 TV나 이런 데 많이 노출되는 그런 이제 화면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날에는 미국 메이저 리거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영한 모자를 씁니다. 근데 이 영한 모자의 백성학 회장님은 제가 직접 만나 뵌 분이에요. 제가 봉사 시절 때 섬겼던 돌아가신 백동선 목사님의 조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몇 차례 예배를 드리러 오시곤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뵙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에 6.25 때 10살 됐을 때 월남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족하고 헤어져서 그래서 전쟁과가 되고 말았어요. 자, 전쟁과가 됐는데 빌리라는 미군 병사를 만나서 이제 하우스보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우스보이라는 것은 미군들 숙소에서 잔심부름을 해주고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이제 구두도 닦아주고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같이 사는 그런 어린 소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고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당시 6.25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리라는 미군 병사를 만나서 이제 하우스보이로 이렇게 전쟁터에서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큰 사고를 당했어요. 자, 기름통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고죠. 그래서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어 가지고 죽게 됐는데 이 빌리라는 이 병사가 이제 이 어린 소년을 구해낸 거예요. 구해내고 치료를 받도록 해주고 또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해서 살려준 겁니다. 자, 우리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 저 세 명 모두가 다 하우스보이인데 왼쪽에 두 명은 좀 덩치가 크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하얀 이 옷을 입고 팔에랑 다 붕대를 감고 있는 소년, 저 소년이 바로 백성학 회장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부상을 당하고 죽을 뻔했는데 이제 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자, 이 사람이 이제 모자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이제 모자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또 모자를 판매하는 사장이 되고 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이제 세계적인 그런 기업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동안 열심으로 이 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빌리를 찾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백방으로 자기 전 세계에 있는 지사들을 동원해서 다 찾아봤지만 빌리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이제 1989년 돼가지고 이제 뭐를 했느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예요. 그 책은 매월 나오는 책이거든요.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광고를 낸 겁니다. 광고를 내서 드디어 1989년에 만났어요. 자, 사진 보도록 합니다. 자, 저렇게 만났어요. 빌리를 만나가지고 자기를 살려준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을 했느냐. 저분 돌아가실 때까지 편히 살 수 있도록 집도 사주고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줬어요. 그런가 하면 저분의 자식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 대줬어요. 저분의 자식들만이 아니라 손자들까지 하나 남김없이 다 대학 등록금 다 대줬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도록 해줬어요. 왜요?
너무나도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은혜를 입어서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미 36년 전에 죽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어요. 내가 살아나서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사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었다. 내가 세계적인 부자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생명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보답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모두가 해야 할 절대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해요. 여러분 성경은 시편 50편 23절에 우리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또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살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이 병 낫고 난 다음에 바로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 사람 시켜서 부하시켜서 엘리사에게 선물 전해라,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저가 군대 다 이끌고 엘리사에게 와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많은 선물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 감사의 모습,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우리의 감사가 나의 감사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하만이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물을 이제 강권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것을 거절하죠. 자, 16절 말씀 볼까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자, 나하만이 돌아와서 그랬어요. 15절 끝부분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했더니 엘리사 대답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나하만이 또 받으라고 강권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역시 또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고친 것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고친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가 없다 하고서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거절을 했을까? 나하만을 위해서 거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나하만이 많은 선물을 만약에 이렇게 엘리사에게 드려가지고 엘리사가 그것을 받았다 합시다. 처음에는 감사하겠죠. 또 뿌듯하겠죠. 또 내가 그 은혜에 다 보답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치유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좋은 의사 만나서 이제 치유를 받았습니다.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만만찮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나 돈 없으면 죽었어. 그러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예? 나 돈 없으면 그때 죽었어. 그러거든요. 내가 돈 때문에 살았어. 그러거든요. 실상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의사를 못 만났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낫고 나면 사람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만 그치지가 않아요. 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다고 그래요. 내가 포기 안 했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아냐고 그래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돈 들여서 나은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시간 많이 흐르지 아니해도 어떻게 해서 낫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병 낫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냐고.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한 줄 아냐고. 거짓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 은혜가 다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거 내세울 거 못 돼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리 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한 겁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만약 이것을 받으면 나아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점차적으로 식고 말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병 낫기 위해서 내가 그 고생 무릅쓰고 내가 어디까지 갔어요? 이스라엘까지 갔어요. 이스라엘 가서 내가 문전박대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요단강에 믿음으로 7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서 났어요. 틀림없이 그것을 자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시험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전혀 선물을 받지 아니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놓여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가 뭘 얻을까 하고 이 두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을 때에 그가 일어섰고 그리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 같이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우리가 한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치신 거다. 온전케 하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의 수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했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가운데 자라나게 하셨고 오늘의 선한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내 수고, 내 노력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신앙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했을 때는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그 일을 자랑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탄은 싫어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못하도록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에게 헌신이 됐습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또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것을 자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도록 하는 겁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것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했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방심하다가 사람들이 칭찬하다가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 은혜보다는 내 수고를 앞세우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그에게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나만의 선물을 강권하고 또 강권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거절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선한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 들지 않도록 우리가 극도로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살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나하만이 엘리사에게 흙을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림몬 신당에 가서 경배하는 것을 좀 용서를 해달라는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엘리사가 그대로 용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17절부터 봅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나만이 노새의 실을 흙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왜 흙을 달라고 그랬을까? 이스라엘 땅은 나하만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런 성지입니다. 당시 중동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역신 개념이 있었고 민족신 개념이 있었어요. 어떤 민족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 또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은 여호와가 다스리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하만은 거기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감격스럽죠. 자, 그러니까 선물을 안 받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 땅에 흙을 가져다가 내가 가는 것을 허락을 해 주십시오. 자, 이 의미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마도 그가 이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아람이잖아요. 오늘날의 이제 시리아죠.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기 위해서 흙을 이렇게 필요로 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마도 그 흙을 가져다가 어떤 지역에 뿌려서 그래서 거기를 성지화하기 위한, 성역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땅에 흙을 좀 가져가기를 원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말 그대로 기념을 삼기 위해서, 그래서 흙을 가져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뭐 돌이라도 하나 가져오려 하고 뭐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몽돌 해변이랄지 이런 데 가면은 바닷가에 돌이 매끈매끈해 가지고 꼭 공처럼 생겼잖아요. 달걀처럼 생기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런 거 기념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못 가져가게 합니다. 왜냐면 그것도 다 소중한 재산이거든요. 왜요? 그것 때문에 오니까. 근데 그것을 다 가져가 버려요. 안 되죠. 제주도의 현무암 마음대로 반출 못 합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만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도 쌓고 싶고 또 그 흙을 뿌려서 이렇게 성역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고, 또 말 그대로 자기가 보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기념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하만이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여호와께만 번제물을 드리고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는 왕 아래에 있는 신하예요. 더구나 왕이 정말 자기 오른팔로 삼는 신하고 구국의 영웅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람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 림몬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림몬신이라는 것은 태양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족신이고 국가적인 신이에요. 이게 지금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람의 왕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나라가 평안하려면 또 나와 내 자손들이 대대로 왕이 오르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 림몬신이 복을 줘야 된다. 우리가 림몬신을 잘 섬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림몬 산당에 가서 신당에 가서 이렇게 숭배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자기 오른팔,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크게 의지하는 이 신복 중에 신복인 나아만을 꼭 대동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나아만 입장이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만 번제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만약 왕이 나를 불러서 림몬 신당에 가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경배하자 그러면 내가 그 청을 거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 청이고 부탁이라기보다는 왕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면 이 나아만의 주인은 하루아침에 뺏기게 될 겁니다.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국가에 대한 반역자도 될 수 있어요. 왕에 대한 그런 반역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 지금 정신 있냐 없냐? 너 그러다가는 하나님께서 도로 나병 걸리게 하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엘리사의 성격이 얼마나 강직한 사람입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 신앙에 투철한 사람입니까? 더구나 나아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지금 나타냈잖아요. 선물 주는 것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아만이 다른 건 못해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엘리사는 이 나아만의 요청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묵인해 줍니다. 자, 우리가 그 마지막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여러분, 그래 알았다. 평안히 가도록 해라. 너 그렇게 가다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봐라. 왜 그랬을까요? 나아만이 처해 있는 형편을 알잖아요. 또 나아만의 신앙이 너무 어리잖아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너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 너 그 은혜 배신한 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그런 식으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36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을 거행하시고 그리고 이 세족식이 어떤 목적하에서 이렇게 행해졌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설명해봐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이후에는 알 것이다. 지금은 믿음이 연약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죠.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오게도 가고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호언장담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늘 밤 다 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였거든요. 베드로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씩 약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서 3번을 동일한 질문, 동일한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베드로가 순교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허리에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였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네가 순교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알아듣지도 못한 사람한테 너 순교자 된다 그러면 되겠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세속식의 의미를 충분히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서 자기의 부족을 알았어요. 이제는 겸손해졌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나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 때에 예수님께서 저를 격려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 다 너 용서했다. 네가 앞으로는 순교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이 부잣집 아들로서 얼마나 주를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고생을 못 참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7차 전도여행 때 그는 자기의 외숙이 되는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수종드는 가운데 전도여행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고생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빌리아에서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도중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팀 스태프들에게 굉장히 타격을 입혔어요. 이런 마가를 끝까지 품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마가가 연약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준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는 신앙이 잘 자라겠지. 나중에는 잘하겠지 하고서 기다려준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나온 거예요. 집에 어린아이 하나를 키웁니다. 이제 한 2살, 3살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삼촌, 이모 할 것 없이 모두가 쓰는 용어가 바뀝니다. 식사 시간 됐습니다. 야, 식사하자.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하죠. 맘마 먹자. 그러거든요. 맘마 먹을 시간이다. 그러거든요. 엄마도 그렇게 말하고 아빠도 그렇게 말하고 또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맘마라고 그래요. 왜요? 아이가 어리니까. 어린아이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된 성도가 나중 된 성도를 바라보는 기본 자세가 돼야 돼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흔하게 경험한 일이죠. 이제 교회 막 나왔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신방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예배 시간 절대 빠지지 마. 저녁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은혜스러워. 새벽 예배도 나와. 정작 본인은 자꾸 빠지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그 입장을 이해를 해줘야 하거든요. 제가 그래요. 권사님, 나보다 더 급하십니다. 성령님보다 더 급하십니다.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요구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지금까지 저래? 지금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왜 저래?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죠. 히브리서 5장 끝부분에서 6장까지 있는 말씀대로 초보 신앙 가운데 머무른 사람이 있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사람이 있고 젖을 먹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용납해야 해요. 받아줘야 해요. 골로새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초보 운전 딱 붙여놓으면 좀 운전 실수해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자꾸 나는 옛날에 그보다도 더 못했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사람 신앙생활 잘하네 못하네 우리가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되죠.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엘리사는 나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만 내가 어쩔 수 없는 형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 용서해 주십시오. 했을 때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나태와 게으름 속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말 없지만 믿음 연약한 성도가 열심으로 믿어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할 때 혹은 교회 안에 다른 성도가 도무지 내 마음에 안 들 때에도 우리는 그 모든 것도 우리는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지름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내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링컨 대통령은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과 삶의 자세가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먼저는 오늘 나의 성공은 무엇냐 했을 때 객관화했어요. 그 객관화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성공한 거 아니다. 내가 남들보다 고생 많이 해서 내가 성공한 거 아니다. 링컨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주관화한 것이 아니라 객관화했어요. 그 객관화는 이건 하나님 은혜 때문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것이다. 링컨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남 탓 안 했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고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면에 부족한가를 살피고 그리고 그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노력을 하고 배웠습니다. 삶의 자세가 달랐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내 환경 탓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나의 성공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사람이 도와준 결과라고 믿었고 내 부족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배우려 했고 더 노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훌륭한 역사에 남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링컨의 위대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의 부족을 봤을 때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래서 관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에게 어떤 신앙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받으시고 내 노력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에 선한 결과를 얻었을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다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해요. 그리고 나처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긍휼히 여겨야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도와주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 자신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화목한 교회를 이루는 참으로 필요한 요소인 것을 잊지를 말고 우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사람 또 우리가 하나 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지
내 수고와 내 노력보다도 오직 하나님 도우심을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인지 우리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는 믿음 연약한 성도 정죄하는 일 있지 않게 해달라고, 비판하는 일 있지 않게 해달라고, 더 관대하고 더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손의 모든 수고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받으시고 또 우리 기도를 받으신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형편 중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형편 주셨을 때에 또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때에 행여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는 모습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또한 하나님의 참아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중된 성도들 또 믿음 연약한 성도들 우리가 이해하며 저희에게 관대함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생활 잘하고자 간구하는 모든 일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욱더 신앙 가운데 감사와 열심이 있도록 하시고 주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